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제자들이 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 외에도 또 사도 요한이 또 밤모섬에 귀양가에 있을 때 그때 또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부활절 메시지를 또 하나 더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부활절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마태복음 나오는 메시지를 갖다 반으로 나눠서 반만 하고 반은 또 다음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늘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말고도 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천국에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참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9절부터 보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랬어요. 왜 여기서 너희 형제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중동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아프리카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순교를 하고 있죠. 핍박이 있어요. 이 미국도 옛날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요. 뭐 꽃집 하는 사람, 케이크 하는 사람, 동성연애에 그 케이크를 만들고 또 꽃을 만들어서 그 장소에 가서 같이 참여하는 걸 거절하면요, 뭐 그냥 난리가 나요. 차별한다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인의 양심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교록 한 가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결혼이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한다든지 여자끼리 한다든지. 그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는 어떤 여자분이 물개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까지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치하는 사람도 그걸 자기들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사용해 가지고 이 보수주의를 갖다가 비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보수주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림에 넘어가지는 않아야 돼요. 정치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권을 계속 잡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비난하는데 사실 그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그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1세기 교인들도 핍박받았고 계속해서 핍박을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이 안 받는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 그래서 이 핍박을 받아서 얼마 정도로까지 요한이 핍박을 받았냐면 밤모섬에 귀향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그 도미니탄이라는 도미니션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많이 학살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무서운 황제였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중에. 그런데 도미니션이라는 황제도 그 못지않게 크리스찬들을 많이 핍박해서 지금 현재 밤모섬이라 하는 곳에 지금 귀향을 가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는 말이 바로 그 나도 핍박받는다. 너희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만 하냐, 나도 지금 받고 있다. 여러분 동병상정이란 말 있죠? 동병상정.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같이 서로 좋아할 수밖에 없다. 서로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도 핍박받고 있는 너희의 형제다. 너희도 형제 핍박받느냐? 나도 같이 핍박합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형제요.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의 환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환난이라고 말하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왜 환난이란 말, suffering이란 말인데 영어로는 suffering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이란 것은 기억하십시오. 환난이란 것은요,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환난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 환난이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환난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환난은 피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살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걸 가르치는 건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습성이 다 나타났어요. 그들은 음식을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들은 섹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세상적으로 음란과 돈과 명예와 그 다음에 권위와 그리고 메토리얼 그 물질을 갖다가 주로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건 거짓 교사입니다. 그걸 믿으시고요. 그걸 해서는 안 돼요. 그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냥 항상 찔찔 고생하고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목표가 돼서 교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오면 건강 강좌 비슷하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공 강좌 비슷하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환영받고 대접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걸 주로 강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자기 메트리얼 자랑하고 우리 누나는 한번 부활절날 교회를 한번 갔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뭐처럼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예수 믿고 살아다 갔더니 그럼 어느 이제 그룹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이대로 이렇게 했겠죠. 이제 나이가 조금 먹었으니까 나이 그 그룹에 갔는데 막 다이아몬드 반지 무슨 그냥 좋은 옷 이것만 자랑하더래. 그래가지고는 놀라버렸어.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아니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바깥에 나오니까 차들이 얼마나 차들이 좋은지 자기 차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캐딜렉이니 벤츠니 막 이런 차들이 즐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야 관사가 네가 목사라서 내가 특별히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갈 수가 없겠더라. 왜? 교회에서 뭘 강조합니까? 왜 벤츠를 차고 왜 걔들 그런 건 타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고 왜 옷을 자랑하고 왜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자기 남편이 잘 되고 이런 걸 자랑합니까? 목사님부터 설교가 그런 위주야. 건강하고 항상 건강해서 다 안 죽고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죽어야지. 그래서 건강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분명히 예수의 You and Brother Robert, y'all gonna use the sanctuary today? no. Okay, I appreciate that. Thank you. 예.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환난에 동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환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만이 우리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 열매를 익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는 다 아름답게 다 참 천국적으로 여기를 창조를 했는데 사단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를 갖다가 사단이 죄를 짓게 한 후부터는 성경의 로마서 보니까 모든 세상 만물이 전부 다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했어요.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했죠. 여러분 성경 읽으신 거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추운 겨울도 있고 그냥 병들도 많고 막 다 그러잖아요. 식물들도. 근데 이 식물들도 사실 그런 긴 겨울, 추운 겨울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꽃도 더 예쁘게 피고 더 많이 피고 그 다음에 질병도 플랜트들도 다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다 막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오케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집에 있는 그 올키드 트리 그 꽃, 이제 몇 년 후에는 여러분 필 겁니다. 혹시 가지셨으면 얼마나 많이 폈는지 만발했는지 보기 좋은지 몰라요.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좀 더 식사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것도 이번 겨울이 유난히 더 춥고 길어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환난을 타고 펴고 고통을 피우면요, 그 사람은 원상에서 자란 사람처럼 돼서 나중에는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져버리고 자살하고 뭐 그래버리더라고요. 환난이라는 것은 좋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여기는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라는 우리가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빨리 여기 이루어지십시오. 예수님이 와야만이 이 전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한 인물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나와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인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꿈을 깨세요.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분이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환난과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참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인내. 오래 참음. 우리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 얼마나 그 제일로 위에 선에 나옵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9가지 중에. 여러분, 오래 참지 않아서 문제 생기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오래 참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설에서 빨리 일을 마음대로 힘들다 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저지를 때는 항상 문제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뒤로 물러섰습니까? 안 그랬어요. 인내하시고 항상 목적을 위해서 앞만 보고 계속 전진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앞만 보고 전진하시면 꼭 승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지금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자리에서 막 죽여요. 모슬림 극장파들이 나타나서 너 예수님 믿니? 그 자리에 죽어요. 안 믿는다고 말하면 나 살려줘요. 그러나 믿는다고 말해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뭡니까? 순교하는지 몰라요. 좀 우리가 배울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세요. 그게 증거입니다. 내가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모범이 되어주라고. 내가 그 집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생활권이 있는데, 그렇죠? 뭐 어떤 집사님이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본을 보여주면 되겠다. 아니요, 자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집사님도 한계가 있죠. 항상 가서 본을 보여도 한계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시고, 메가드 장군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 봤던 것을 그 메가드 장군이 그 일기를 보면 자기가 바라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들한테 자기가 보여주는 거,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성경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일기장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이 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 100번 해보세요. 자신이 본의 안 되면서 기도 100번 하는 거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는 있어요. 저도 기적은 믿어요. 기적은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 바라고 살지 마세요.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다 가다 뜬금없이 있는 거지, 진짜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기를 원하시면요, 본이 되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거기 귀향을 했다고 했어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 주의 날은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7일 안식일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좀 틀렸다. 성경대로 안 산다. 왜? 성경에는 분명히 그 구약에 보면 안식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이 쉽게 말합니다. 토요일이 7일이요. 그리고 일요일이 1일로 이제 치는 거예요. 일주일로 보면은 일요일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토요일날 안식인데 토요일날 안식을 안 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저버리고
일요일 날 안식을 정해서 일요일 날 친다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 복음이 앞으로 이제 그 사단을 정복할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써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쭉 해서 구약에서 이제 그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어떻게 오셔서 이 세상에 돌아가실 것까지도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 구약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포인팅하는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오신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사냐면은 여기서 그 세상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마리아한테 태어나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 힘을 빌리지 않고도 하나님은 마리아한테서 아이를 베게 합니다.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잉태했어요. 그게 이제 복음의 전체요. 이제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갖다가 이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이제 잉태하고 태어나고, 그다음에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요,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상에는 바보는 죄에 안 질 것 같죠. 바보도 다 그 마음 안에 조사해보면 다 죄성이 있어요.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대에서 묻힌 바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완성이 바로 언제냐면은 부활절, 즉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일요일날 부활의 완성 그날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날 성령이 감동하여, 여기서 성령이 감동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이 감동하려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그러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직접 개입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빛가 이렇게 막 걷는데,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치가 좀 쓸쓸하고 좀 외롭게 비치가에서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럼펫 소리가 나면서 음성이 들린다는 거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성령이 직접으로 간섭하셔서 요한한테 나타난 성령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마치 음성이 너무 커가지고 나팔 소리 같았답니다. 음성이 큰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 노래하는 사람들도 음성이 큰 소리가 굉장히 참 더 정확하게 들리고, 요즘 노래는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난 영어 노래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 노래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노래도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그만 정확하게 발음이 돼가지고 잘 들리고 목소리가 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큰 음성.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음성을 들을 때 여기서 보니까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벼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11절을 보세요. 라오디게아 7교회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적어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그걸 다 적어서 편지를 갖다가 그 교회한테 보내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계신 저편의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가 보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 7교회를 다스리는 주님. 그래서 11절에서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살아계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7교회를 다스립니다. 물론 7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하는 거죠. 7교회. 예.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왜 주관을 하시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뭐라 합니까? 우리 교회를 갖다 예수님 몸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항상 거룩하고 항상 이 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위대한 종교개혁자지만 물론 또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이분의 이름이 더 뛰어난 거죠. 애언의 악목을 갖고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언제나 타락하고 오염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람이 인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혁이 되어야 된다. 항상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끗함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뭐냐면 이 교회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라고. 깨끗게 하는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빛이 되게끔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려서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투미해지면 빛이 잘 발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부정부패가 많으면 빛이 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단 교회들 많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빛이 되는 그건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요 무대 뭐 이런 거 혹시 보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빛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비춰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려면 사실 뭐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공정할 맹정을도 읽을 수도 있고 게테니,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인들의 이야기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한 것도 다 좋은 말 많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 같은 소리 한다고 때로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말 안 되는 아이가 때로는 솔찬히 어른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른들이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라 합니까? 사람 같은 소리 한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같은 소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주관하시는데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제 주관하는 걸 한번 봅시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이킬 때에 이제 뒤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니까 7 금촛대를 봤다 그러죠. 메노라, 유대인들이 그 금촛대 보셨죠? 촛대는 갖다가 교회를 갖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3 줄기가 나와서 7 줄기가 있는 그 메노라를 말하는 거죠. 즉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촛대, 교회를. 자, 우리 새마음교도 교회죠. 자, 그 금촛대입니다. 금촛대를 봤는데 금이란 것은 영원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부정부패가 없는 것을 갖다가 상징하는 겁니다. 금. 그래서 금이란 말을 많이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성이 있고 그다음에 부패하지 않은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고 바로 인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인자란 말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옷은 그 당시에 누가 입었냐면 아직도 그 구약을 갖다가 반영을 할 때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잖아요.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구약에서 반영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긴 롭을 입고 다녔어요. 발에 밟혀서 넘어지지는 않는 걸로 보세요. 긴 롭을 입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지는 제사장. 여러분 그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두 염소를 속죄일날 죄를 용서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받았어요. 속죄일날 염소를 2개를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뽑힌 대로 첫 번째 제비는 뭐냐면은 그 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이거든.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갖다가 그 머리에다가 놓는다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식에서 안수를 하잖아.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을 갖다가 이제 둘로 나가게 한다고. 둘로 가버리게.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아사셀 그 뜻은 뭐냐면 이제 모든 죄를 다 지니고 가버렸다 말이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런데 그 죄를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또 염소 하나를 또 그 제비에 뽑히지 않은 그 염소 있잖아요. 제비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 염소 하나를 갖다가 거기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제단에 가서 피를 뿌렸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가격을 대가를 지불을 하신 겁니다. 두 염소를 다 대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죄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이제 다 지내줬기 때문에 대상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 죄의 대가로 염소랄지 양이랄지 이런 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어떤 사람들은 죄지면 많이 지면 그 헌금을 좀 나눠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탤런트, 나의 시간, 나의 트레이셔, 나의 재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그걸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 관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11조만 아니라 15조, 20조, 30조 정말 내 몸 전체라도 100조라도 드리는 그런 삶을 원하신 거지 죄 지었다고 조금 더 가지고 죄 들졌다고 들 가지고 뭐 이런 헌금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때로는 오다가 있는데 하도 교회가 국내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버렸어요. 헌금 하나도 안 가져도 돼요.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사해서 내가 그걸 청지기 이 표현으로서 성경 보니까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11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거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죄를 많이 있으니까 오늘 좀 나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더 용서를 잘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 대성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을 구워가지고 헌금을 하는 걸로 또 알더라고요. 절대 돈 구워서 헌금도 하란 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거 주님 것이니까 내가 그걸 잘 청지게 한 것을 갖다가 매니지먼트 한 걸 갖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쓴 값을 드립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값을 쓰게 말하면 내 탤런트도 내가 쓰고 타임도 주님이 주셨는데 타임도 주님이 지금 데려가시면 여러분 더 이상 없어요. 그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은 제사장 그래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은요 우리 성경을 보면 금띠가 없어요. 그러나 금띠를 띄었던 건 뭐냐면은 이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은 금띠를 띄고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요 왕이시라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 희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성을 말해요. 거룩한 거. 부정이 없는 거. 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또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들이 머리가 하얘지면 더 지혜롭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하얗게 물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혜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리차드 뭡니까 기어 같은 사람은 머리가 휘어져가지고 이익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여장들이 더 좋아한답니다. 머리가 휘면은 그만큼 지혜가 있고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나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 흰 양털 같고 그 뜻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불꽃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꿰어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의미하는 불꽃같이 눈이 빛이 센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대해서 50가지 그 서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말을 가져오라고 제가 숙제를 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몇 개 나온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씌워보지는 않았지만 한 19가지가 나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씌워보지는 않았지만 그 벌써 그 19개 성령 열매에서 9개 그 다음에 뭐 곳곳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뭡니까? 예수님 이사야서 보면 뭐 모든 세상의 뭐 짐을 다 등에 지시고 뭐 이사야서 8장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 나오는 게 있죠. 8장 7절인가 정확하게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여튼 권세자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그런 말이 다 나와요. 서술. 자, 그래서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 눈은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공의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공의 오르신 분이시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하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은 원래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심판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주석. 주석으로 철장이라고 그러죠. 철장으로 심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심판자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심판자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소리가. 그런 음성이라 이런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만큼 크다 이런 말씀, 복음 말씀, 성경 말씀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 우리 또 교인들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17절에서 18절을 봅시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뭔가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변화산상에 예수님 그 성경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얀 그 옷이 찬란해지고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 뭡니까 몸둘바를 모르고 뭐 머리를 떨구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 지금. 그래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래서 두 번째는 17절에서 18절은 살아계셔서 이제 죽음을 다스리는 주님을 지금 여기서 말하죠. 죽음을 다스렸다. 죽음을. 첫 번째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다 소속된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살아계셔서 죽음을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죽음을 다루셨다는 것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절 곧 산자라. 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두려워 말라. 나 예수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진짜 19가지 한번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자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 예수님을 찬송해드리는 말을 많이 쓰고 뭐 주라주라는 것을 이미 다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광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들고 또 가장 필요하고 그런 것만 말하지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갖다 찬양하고 좀 높여드리는 그런 말구는 많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드리는 말이 기도 전체를 갖다 보면은 한 60%는 말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내가 이제 구하는 거. 또 남을 위해서 구하는 거. 뭐 이런 걸, 또 내가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걸 구하는 거. 뭐 이런 쪽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세요. 물론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지만 더 기쁘게 받으세요. 자, 18절 그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부활해서 살았다고요. 벌죄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더 이상 사망을 이겼었다고 했어요.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사망, 우리한테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 진짜 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온 사람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나사로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잠깐 잤다가 죽었다가 잠깐 깨어가지고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다시 살아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킨 거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예수 외에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죽으면서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미지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그래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말을 들으니까 부자들도 굉장히 두려운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냐고 물어보면요. 내일을 모르는 거야. 내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래가 미지할 때, 잘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죽음의 본성을 이기신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다시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어떤 한 무명의 성도가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을 때 원형관계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뭡니까? 그 크리스찬을 갖다가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국교로 만든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확산이 되니까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치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얼마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반대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고 기독교의 메시지는 항상 사랑이지 않습니까? 뭐 죽이고 뭐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알렉산더 대왕 때 잠깐 기독교인들이 풀어졌는데 그렇지 않고 그 후에 또 다시 핍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줄리안이란 황제, 줄리안이란 황제는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말도 못하는 네로만큼 무섭게 핍박을 가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한 무명의 성도가 원형관계에 이제 죽음에 참여하려고 나와서 가고 있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 황제가 너는 왜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믿는 나도 살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리안 황제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하는 소위 그 주님, 예수님이 나사렛 그 목수인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다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나사렛 목수 예수님은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관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아닌가 다를까 그 일이 361 AD, 그러니까 361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다음 해인 363년에 줄리안 황제가 전쟁터에서 죽었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오 갈릴리 사람이요. 그대가 진정 승리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죽음을 자기는 죽지만 우리 예수는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 걸 꼭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괜히 부활절 하니까 부활절 부르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